주일 메시지는 땅의 징조, 한계를 넘어선 일이 일어날 때, 땅의 징조, 한계를 넘어선 일이 일어날 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별히 2020년 초반에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역대급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산불 문제부터 지진, 그 다음에 전쟁의 소문들, 그다음에 최근 일어나는 이 전염병 사태까지. 제가 요 수일을 쭉 이렇게 이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특별히 2020년이 시작되자마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일들이 더 가속화되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통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원래 사람은 왜 우리에게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원래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된 사람은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더 깊이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정렬된 질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원래 이 일들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우리 가운데 아니었어요. 창세기를 보면 원래 알 수밖에 없게 돼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 물을 창공 아래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적 세계관인데, 윗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두셨다. 창공 위에 있는 물과 창공 아래에 있는 물을 두셨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물의 특징이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비추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겠습니까? 물이 잔잔해야겠죠. 그래야 정확하게 비춰낼 수 있죠.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미러 레이크라는 곳을 갔었어요. 말 그대로 호수, 그러니까 거울 호수라는 별명을 가진 곳인데, 얼마나 잔잔한지 정말 그 호수에 자연 경관이 다 거울에 비추듯이, 정말 이게 실사를 볼 정도로 다 그 호수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산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는 제가 또 한번 꼭 가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잔잔해야 하늘을 비출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샬롬이죠, 샬롬. 그 샬롬은 어떠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잔잔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위를 비출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잔잔함은 물리적인, 인간적인 잔잔함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냐? 우리의 내면이 잔잔해지고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샬롬이 진짜 임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는. 그런 물리적인 오늘 마인드 컨트롤해서 내 마음을 잔잔케 하는 그런 잔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요, 조금 더 센 폭풍이 오면 그냥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게감을 얘기합니다. 그 집중된 상태, 잔잔하지만 뭔가 힘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런 평강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땅이 그랬다는 거예요. 땅이 그랬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온전히 그렇게 비추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원래 하늘과 땅이 분리되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땅을 충만케 하고 번성케 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된 질서가 어떻게 깨집니까?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깨지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지고 이것은 고통, 죽음을 이 땅으로 가져왔어요. 그때부터 땅이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왜 땅이 병들었는지, 왜 땅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기록되고 있죠. 그 하늘과 땅에 통합된, 하늘과 땅에 통일된 존재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는데 그 통일된 질서를 죄악이 깨버렸죠. 그 결과가 뭘로 주어졌습니까?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18절 보십시오. 땅은 너에게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그 사람에게 복을 명하시사 땅을 번성케 하고 풍요케 하고 충만케 하고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르게 된 거예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인간의 죄악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인과관계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땅의 상태를 보고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이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하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원래 하늘과 뜻이 하나였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해서 그것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 이후부터 땅의 상태를 보고 하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렬될 때 땅은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아요. 회복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요. 아멘. 다윗 한 사람이 정렬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윗의 왕국 가운데 엄청난 하늘의 복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이 정렬됐을 때 아브라함이 사는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이런 예는 이건 예가 아니라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성경 어디에 여러분 적용해도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생명력이기 때문에. 생명은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면 가치 정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복음이 미국 가운데, 여러분 노예제도 사회 가운데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노예 사회가 폐지가 되잖아요.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 원리로 본다면 성경은 분명히 그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이 황폐케 됩니다. 황무지가 됩니다. 그것이 전쟁으로 인해서 황무지가 되던 그것이 구약의 역사 아니겠어요? 황폐케 돼요. 기근이 들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보십시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땅에 기근이 들어서 땅에 아무것도 소산을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그 땅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예는 어느 곳에서도 성경 어디에 적용해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리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오히려 땅의 징조와 상태를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뭐 딴 거 보지 맙시다. 오늘 나의 상태, 오늘 내 내면의 땅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 뜻을 볼 수 있지 않아요? 내가 내 내면의 땅의 상태를 알잖아요. 지금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옥토밭인지 알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뜻 아는 게 어렵습니까?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땅이에요. 왜? 흙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중요해요. 그 해석을 봐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해석에만 집중할 거냐 이거예요. 세상의 해석에만 집중할 것이냐 이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 뒤 이면에 있는 일들을 성경은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해석은 뭐예요? 앞에 보이는 단편적인 해석들입니다. 사스 때 곧 사스 해석해요. 메르스 사건이 일어나죠? 메르스 해석합니다. 지금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눈으로 보면서 막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 규명이 아니라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스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리고 사스 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휴지기가 올 때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은 또 안도감에 빠졌어요. 메르스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더 잦아듭니까? 여러분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때와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이 결이라고 이게 지금. 더 잦아들고 있습니까?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더 세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려워요. 내 인생이 요거 조금 풀릴만 해서 풀렸는데 조금 괜찮을 줄 알았는데 더 어려운 일들이 와. 그래서 요거 막 해석하다가 좀 넘어갔어.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움이 와. 또 그거 막 해석해요. 그래서 좀 괜찮은데 또 더 어려움이 와.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건. 본질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어렵습니까? 본질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왜 땅이 저주를 받았는가? 본질적인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시점에서 그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봐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냥 막연하게 세상의 해석과 관점만을 그대로 100%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합니까? 교회는 어디 위치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왕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일들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정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와 같은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화과 나무에서의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미라.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를 언급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쭉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말세 때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땅의 징조들을 얘기하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의 소문들이 늘어날 것이다. 질병이 있을 것이다. 기근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쭉 가면서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하세요. 뭐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너희들은 교훈을 배워라. 어떤 교훈을 배워라? 어떤 교훈이냐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무화과 나무가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 않냐? 이게 무화과 나무가 주는 교훈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계절인지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24절 33절 보십시오. 너희도 앞에 마태복음 24장에 언급된 많은 땅의 징조를 보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할렐루야.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 주님은 이 모든 땅의 징조를 보면서 하늘의 시각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때를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다 갖고 갔어요? 이단들이 다 갖고 갔어요. 이단들이. 교회가 있는 그냥 우리가 주의하고 바라보고 또 우리가 당연히 또 그런 일들을 우리도 그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이라면 성도라면 이런 일들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뜻들을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목사의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성경대로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에 적용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뉘앙스라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를 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단순히 그 사건만을 해석하는 이벤트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가 있습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주제예요.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엘서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알아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알아요. 메뚜기 떼와 황충이 일으킨 경제적 재앙이 있어요. 그것이 예언돼요. 메뚜기 떼와 황충이 일어나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예고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거라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뭐가 선포됩니까? 그것을 보고도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걸 알아. 그리고 거기서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또 예고됩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군사적 재앙, 전쟁이 예고됩니다. 그것이 그 소문이 들리거든.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는 줄 너희가 알아라. 나팔을 불어라.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준비하라는 것이었어요.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징조들은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됨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도라면, 말씀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지금 이 일들을 바라보요? 땅의 징조들 일어납니다. 이 땅의 징조들을 통해서 성경 어떤 뉘앙스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땅의 징조들을 통해 하늘의 뜻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100% 뭐든지 100%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주님만이 100%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잘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재앙에 대한 성도의 해석. 우리가 이런 거의 재앙 수준인데 재앙에 대한 성도의 해석과 자세를 한번 보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첫 번째, 성도라면 마땅히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영적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해석이란 자의적인 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재앙 수준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재앙 수준들의 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어 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적 해석이란 어떤 신비주의적, 영지주의적 어떤 그런 해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인식하는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재앙이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불가항력적 일입니다.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재앙은 인간의 삶 속에서 순간적으로 우리의 일상에 재앙이 터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순간적으로 혼돈과 무질서가 생겨버려요. 우한이라는 도시 한번 보십시오. 저희 교회에서도 우한에서 일하다 온 우리 그 성도가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또 다른 곳에 되었더니 우한이 아주 좋은 도시였더라고요. 보니까 순식간에 여러분 혼돈의 도시와 무질서의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순식간이라고, 순식간. 이게 재앙의 특징입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일상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뭐 그런 거지 뭐 나만 마스크 쓰면 안 돼. 이런 차원에서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 손 닦으면 돼, 안 돼? 마스크 쓰면. 저는 마스크 쓰는 게 계속 썼어요, 저도. 두려워서 쓴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썼어요. 근데 자꾸 이 코로 안경에 습기가 차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경 쓴 분들 마스크 쓸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꾸 불편해서 그냥 저희 딸이 여기를 막 눌러주더라고. 이렇게 아빠 이렇게 눌러봐 이렇게. 그러더니 혹시 아빠 코가 커가지고 이게 더 확 엎어버리려다가 뭐 그런 차원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재앙을 바라볼 때 그냥 마스크 내가 쓰면 된다, 안 쓰면 된다, 손 닦으면 된다, 안 닦으면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재앙은 사람의 능력이 초월된 일입니다. 이 앞에서 성도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한 자세가 바로 재앙에 대한 성도의 인식과 태도이며 이 자체가 영적 해석입니다. 고통의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재앙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봐야 돼요. 마지막 때의 재앙들이 마지막 때에 막 성경으로 보면 막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앙의 수위는 결코 낮아지지 않아요. 성경 보십시오. 갈수록 증가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잦아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많은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자연재해의 증가, 여러 증가들이 있죠. 제가 여러분 피렌체, 르네상스가 그렇게 발달됐던 피렌체라는 도시가 꺾인 것이 흑사병 때문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스, 메르스 때보다도 더 강력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약해질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나라 총선 앞두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때 기도하는 게 맞냐? 아니면 지금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럼 제가 질문했어요, 그분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 기간 피한다면 앞으로 이 일들이 잦아들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잦아진다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확신하십니까? 거긴 답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시기를 정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각에서 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일들을 어떻게 보시나? 성경에도 많은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구약에 보면 구약에 얼마나 많은 전염병 사건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죠? 자연재해들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은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요? 하나님의 백성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해요. 세상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시각에서 이것들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누구의 시각으로 만들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시각에 따라 영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영화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보십시오.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바라보지만 성경은요 골리앗에 1도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많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 영적인 문제, 아니면 여리고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것들이 어렵게 보일 수 있겠지만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 속에 두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한번 본질적인 질문들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풍랑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풍랑에 있었습니까? 제자들에 있었습니까? 성경의 관점은 풍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리고에 1도 관심 없고 골리앗에 1도 관심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은 항상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속사가 있고 구속사가 있어요. 세상의 역사의 흐름이 있지만 그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관점에서 세속사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재앙의 성격입니다. 네 번째.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출애굽입니다. 좋은 예를 한번 찾아보죠. 재앙은 언제나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재앙의 성격. 재앙은 심판의 성격이 있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통과 비탄함에 빠집니다. 이런 일들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런 일들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 상식을 막 무시하는 게 또 문제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세요. 상식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사람들이 죽어가요? 고통에 빠져요? 고립돼요? 어려워요? 정신적으로 막 붕괴되고 있어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재앙에는 어떤 성격이 있느냐? 우리가 그 관점에서 보면 성경적 관점에 보면 재앙은 반드시 심판의 성격이 있어요. 애굽에게 있어서 재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애굽에게 있어서 재앙은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재앙이 갈수록 강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10가지 재앙이 갈수록 강해집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의 완고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처음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을 때 바로가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 니느웨처럼 그렇게 했다면 그런 일들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보면서도, 그 재앙을 보면서도 마음이 완고해져요. 이게 희한하죠. 자, 보세요. 이게 죄의 성격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순리를 영리로 막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막 죄를 져요. 바울이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순리인 줄 알면서도, 이것이 축복인 줄 알면서도 왜 영리를 쓸까? 하나로 딱 결론을 냅니다. 어떤 결론을 냅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되어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것이에요. 그게 완고함이에요. 제 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죄를 져요. 왜 그래요? 그 마음에 일부러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게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성경의 마지막 때의 관점은 심판인 거예요. 완고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재앙의 성격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 완고함이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성경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말합니다. 왜 심판받습니까?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게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만 그 심판은 결국 뭐예요? 자업자득인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많은 심판과 같은 이런 재앙들을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인간이 그런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 먹은 거고, 만지지 말라는 거 만진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 건든 거예요. 내버려 둬야 될 거 안 내버려 둔 거예요. 탐욕과 욕심으로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지켜야 될 순리들이 있어요. 법칙들이 있어요. 그거 막 깨고 있는 거예요. 정욕에 좋다면 막 먹는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심판을 우리가 바라봤지만 사실은 오늘 바로의 그 심판은 뭡니까? 바로의 자업자득인 거예요. 그렇게 온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업자득인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내가 땅을 돌보지 않아요? 땅을 황폐케 해요. 거기서 소산을 기대합니까? 자업자득인 거예요. 왜 여러분 미세먼지가 있습니까? 왜 환경이 파괴됩니까? 누가 한 겁니까? 인간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건물 지면 안 되는데, 거기에 그런 공장 지면 안 되는데, 보존할 건 보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존 스토튼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확대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디까지 있어야 되냐? 환경에도 복음이 임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업자득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뭔가를 분리해서 생각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해요. 그런데 반면에 재앙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것이 있어요. 자,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재앙을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겪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안에 그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10가지 재앙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은 재앙을 통해 시작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눈에서는 그 재앙으로 보였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재앙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진짜 구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구원인 것이에요. 진짜가 가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마지막 때 교회가 환난을 통과해요. 재앙과 같은 어려움을 통과해요. 왜 통과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남은 자를 추리기 위해서요. 진짜를 추리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가리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것이 재앙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하나 예만 들을게요. 우간다에 에이즈 재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간다라는 나라 아시죠? 에이즈의 재앙이 있었어요. 에이즈가 우간다에서 얼마나 창궐했는지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래서 또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에이즈가 우간다에서 창궐할 때 앞으로 10년 후면 이 나라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공식적으로 이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목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간다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비디오, 여러분 유튜브만 찾아봐도 다 알아요. 그들이 우간다의 부두교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막 이 말도 안 되는 이 에이즈가 막 창궐하면서 이제 끝났다고 했어요, 우간다. 그때 일어났던 여러분 부흥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잠실 주 경기장 같은데 우간다에 있는 모든 정치인, 그다음에 교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날 대통령이 우간다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간다는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앙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었어요. 목사들이 타락했었어요. 이런 것들 통해서 제가 어떤 걸 느끼겠습니까?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정렬된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답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에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관점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불가항력적인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유행하게 될 때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그때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인들을 보고 우리는 야, 거봐, 쟤네들이 잘못한 거지, 저거가 잘못한 거, 세상이 잘못한 건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주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을 믿는다면 아멘 합시다. 성경을 믿는다면 아멘 합시다. 진리를 믿는다면 아멘 합시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죄의 바이러스가 퍼질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고 오신 거예요. 남 얘기하듯이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바이러스를, 그 몸에, 죄의 바이러스를 몸에 담으시면서 오신 거예요. 책임지신 거예요. 남 몰라라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성도들 안에 있어요. 이렇게 된 거 쟤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이념 때문이야. 저런 사상 때문이야. 아니요. 제가 어저께 기도원에서도 강력하게 외쳤어요.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왜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믿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IT에서 재난 사건, 지진이 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교회가 들어가요, 여러분. 성도들이 들어가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비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 안 오면 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호주 갔던 우리 청년 애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거 산불 괜찮냐? 그랬더니 거의 다 꺼져. 뭐 괜찮대요, 이제. 그랬더니 지금 어때? 그랬더니 목사님, 비가 너무 와서 걱정이래요, 지금.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비가 안 와서 산불이 이러면 또 걱정이고, 또 지금은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재앙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재앙의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 도와야 합니다. 어려움이 일어날 때 가장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재앙을 바라보는 긍휼을 가지신 아버지의 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자들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 홈쇼핑에서 마스크 40만 개를 오픈했대요. 6분 만에 나갔대요. 사신 분. 구명조끼가 2개 있는데 3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줘봐! 위에 비행기에서 어려운데 낙하선이 3개 중에 2개가 있어.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있었죠. 한 사람이 막 2개밖에 없으니까 잽싸게 딱 뛰고 하면서 딱 뛰어 내렸대. 거봐, 이 미련한 것들 살아야지. 그러고 딱 가는데 뒤에서 교관이 흐뭇하게 웃었대잖아. 책가방 띄고, 책가방 메고. 어떤 지도자를 비꼬매하는 옛날에 유행어예요. 그리스도인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랑 저랑 같은 배에 탔어요. 풍랑이 불었어. 구명조끼를 가져야 돼. 조나단 목사와 저 김대현 선생님 탔어. 구명조끼가 2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대현 전사 줘봐.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벗어주고 입혀줘야겠죠. 진짜 목사라면. 대현 전사는 노화도 있고 정경 간사도 있고 있잖아. 내가 조금 더 살았잖아. 입어. 그래야겠죠. 아멘. 줘봐, 대현 전사 줘봐. 어디 전도사가? 그러겠어요? 아닌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어려운 자들 돌봐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사님, 그러니까 제 배에 타면 괜찮아. 제가 구명조끼 벗어줄 테니까. 근데 다른 사역자들 배에 타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 성숙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